주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하여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언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한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사야는 한 700여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멀찍이서 선지자의 그 시선에서 내다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장차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이 질고라는 말은요, 사실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만 남아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질고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 대표적인 뜻이 상처 중에서 내상과 외상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모든 의과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질고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다루는 모든 질환들을 성경은 질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겪는 우리 마음의 고통, 괴로움, 근심, 슬픔, 비통함, 이걸 또 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보면 사는 동안에 느닷없이 닥치는 재난, 불행, 또 악한 일, 이걸 질고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고를 아신대요. 여기서 이 안다는 말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냥 배워서 아는, 아 그렇군,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몸소 그 일을 겪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그 아픔이라든지 느낌, 감정을 그대로 몸으로 기억을 하고 또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런 종류의 알을 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총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거나 혹은 저지르는 죄 빼놓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그 질고를 우리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아세요. 우리의 질고를, 아니 나의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극강의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동안 그토록 아끼고 불쌍히 여기던 자들에게 모욕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심지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십자가상에서 외면을 당하시는 그런 모진 영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신대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다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마다 인간의 본성 중에 어떤 그 절대자를 향한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걸 굳이 신앙심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뭔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의 영역 속에 종교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 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종교는 대개 인간과는 멀리 떠나 있는 초월자에 대한 숭배로 종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만 가봐도 일본은 거리마다 마을마다 다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라는 게 유일신이 아니라 5만 가지 그들이 숭상하는 우리는 이제 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잡동사니 온갖 종류의 그 귀신들, 신들을 그 일본 사람들은 신당에다가 모아놓고 신사 앞에서 거기다 빕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이 그 신사에 가서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빌고 뭔가를 애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바래요. 우리나라는 뭐 별다를까요? 과거에 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한국의 무속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민간신앙을 연구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도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그래서 민간에 얘기하는 우리는 5만 가지 잡신을 숭배하는 민족이 맞대요. 그래서 아주 그 동네 곳곳마다 다니면서 민간에 있는 온갖 종류의 그 민속신앙, 무속, 뭐 별거 할 것 없이 다 그걸 이제 조사하고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에는 화장실신이 있고 뭐 안방에는 안방신이 있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런 신들을 달래기도 하고 그런 신들을 위하기도 하고 그런 신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중국을 가도 그래요. 중국은 그 호텔에 들어가면 그 현대식으로 잘 저어놓은 호텔 가장 좋은 자리에 우상 단지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신상을 탁 차려놓고 거기에 향을 늘 꽂아놔요. 그리고 그 최고 관리자가 와서 새벽같이 거기다가 향을 지펴요. 그러면서 거기다 복을 빌더라고요. 또 그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동남아를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동남아 인도 차이나를 쫙 돌아봤죠. 미얀마만 빼놓고 라오스를 가도 그렇고 베트남을 가도 그렇고 캄보디아를 가도 그렇고 태국을 가도 그렇고 거기는 집집마다 다 신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특히 이 그 인도 차이나에서는요, 마을의 가장 좋은 건물, 가장 큰 건물은 다 사찰이에요. 그 사찰을 보면 얼마나 높이 졌는지, 그리고 그 전체를 다 금박으로 둘렀어요. 금빛 찬란해요. 그 밑에 민가는 다 쓰러져가는 집, 낡은 집. 그래도 그들은 그 중심에 그들이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 신을 모진 신당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번쩍거리게 전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출생하면서부터 생활을 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죽어도 거기다 묻히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미얀마 사람들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문화 유적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동양 사람만 그러나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았어요. 미국 오고 영국을 가봤는데 미국이나 영국도 뭐 다를 바 없어요. 거기 뭐 기독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인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국을 딱 들어갔어요. 꽤 제법 유명한, 거기는 이제 처치,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되게 이제 템플이라든지 아니면 캐서드럴이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가 보면 온갖 그 치장을 다 해놨어요. 일반 개신교회인데도.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기도단들이 있어요. 그 기도단에 가보니까
왜 성경에 많은 위인들,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의 성화를 거기다 이렇게 쫙 붙여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것이 뭐 우리 기독교가 됐던 또 저쪽 다른 종교가 됐던 다 그런 게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구나. 근데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숭상하고 숭배하고 신앙하는 그 신들은 인간보다 월등하게 초월자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뭘 바치느냐? 정성을 바쳐요. 음식을 바쳐요. 예물을 갖다 바쳐요.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걸고 그 앞에 가서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조심해요. 자,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온 세상 종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생각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혹시 내가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을 노하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혹시 나오셨나요? 내가 다른 데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혹시 그런 생각 계신가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이것이 하나님에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각인가? 벌써 그 책 쓴 지가 1년이 훨씬 지났죠.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다니엘 오 작가가 쓴 야곱전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쭉 연구하고 인류사를 그 작가의 시선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조금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져드리고 싶은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집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집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내가 집을 져야지, 집을 져야지. 그 얘기를 거기서 지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집 없는 분이실까요? 성경을 보세요. 인간들아, 손으로 나를 위해서 집 같은 거 짓지 말아라. 나는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왜냐? 이 온 우주가 내가 다 지었다. 나는 지붕도 필요 없다. 나는 발을 딛고 살 땅바닥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우리 열정과 우리 열심을 가지고 한동안 이게 해프닝으로 지나갔는데 몇 년 됐죠. 기독교의 어떠한 단체를 표방하는 기독교 어떤 그 목사 몇몇들이 그룹을 져가지고 펀드를 받더라고요. 천안인가 어디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진 교회당을 줘가지고 천주교보다 더 멋진 교회당, 무슨 종교의 그 사원보다 더 멋진 크고 웅장한 그 예배당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펀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사기성이 있다 없다 하더니 결국 교단에서 말려갖고 그래서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 제 감정적으로 슬픈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내가 거하고 싶은 집은 니네들이 손으로 만든 그 집이 아니야. 나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영혼 속, 그것이 바로 내가 거할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는요, 굉장히 조용하게 들어와요.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않고요, 상한 갈 때도 꺾이지 않는,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도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러하니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그러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총이요. 그러나 10명이면 9명은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우리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사람이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예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아주 쉬운 거 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멘을 못해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하는 건 주파수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특이한 부분이 참 많죠. 우리는 떠들썩하게 무슨 이벤트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벤트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회에 그러면 예배당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아니에요. 신전이 아니에요. 신을 모신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예요. 교회는 이게 겉으로 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기능이 4가지예요. 이건 필수예요. 예배가 있는가? 교육이 있는가? 봉사가 있는가? 그리고 선교가 있는가?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이 봉사, 예배를 드리는 이 전도, 예배, 교육, 전도, 봉사는 교회가 지상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당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잘 짓느냐가 아니에요. 온 성도가 편안하게 모이고 안전하게 모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진에 이제 더 안전하지 않은 나라인 거 알죠? 예배당은 건물만 있으면 안 돼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하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건물이 필요해요. 왜? 예배의 초소니까요. 그리고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인간의 그 발성을 통해 나오는 그 비말이 얼마나 우리를 병약하게 하고 질병에 감염되게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순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공기가 순환이 잘 돼서 온 성도가 얼마가 모였든, 얼마나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든 모두가 편안하게 그 신선한 공기 속에서 하나님께 쾌적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잘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세상에 언제든지 주의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나왔던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큰 병에 걸려서 혼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줄을 달아서 주님 앞에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병상에 있는 자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접근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더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 접근성이 좋은 시설들을 갖추도록 이렇게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야, 그 기능을 역할을 다해야 그게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못 들어온다.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 이하인 사람은 예배당에 못 들어온다. 전에 미국에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응신이 형이 이제 그 한국에 잠깐 왔어요. 그 제임스라고 했는데 아마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덴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형이 와서 그래요. 오 목사,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좀 탐방을 하느라고 다녀봤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제 다니니까 자기 차가 없잖아요. 친구 자기 이제 안내해 주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타는 자가용을 타고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입구에서 못 들어가 탁 막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2차 타시는 분들은 여기로 못 들어가고 저쪽 가다 차를 대라 그런대요. 대놓고 오라고 그런대. 근데 그 당시에 최고 차가 세단 차 있어요. 그 차 이하는 여기 못 들어간다고. 적어도 외제차하고 이 형은 그 미국에서 링컨 컨티넨탈 타고 다니거든요. 전 외제차하고 우리나라의 그 최고급차 그 정도 타는 사람들만 이 예배당 좋은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차는 다 저쪽으로 빼더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오 목사는 나중에 교회가 크면 그런 짓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할 지금 기회가 아직 없네요. 어쨌든 근데 지금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해요. 교회는 모든 그런 신분의 계층 없이 모든 사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1년 365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충분한 거예요. 교회에 금박을 두를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그 종파나 이런 데 가보면 자꾸 요즘은 인테리어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밖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뭔가 숙연해지고 뭔가 기분을 느끼게 하고 막 이런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거룩한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분위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조명을 침침하게 해놓고 그건 어두침침한 거죠. 그 어두침침하고 음악 좋은 거 나오고 아주 야리야리한 그런 데는요 교회 말고 또 있어요. 이렇게 술잔을 놓고 함께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요. 그거나 교회가 뭐가 달라요? 교회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아도 늘 성령에 충만하고 그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고 내가 죄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자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제목이 좀 잡히시나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는 지금 어린 자녀들이 없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세월이 조금 바뀌면 결혼하는 사람도 이제 많아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또 아기도 낳고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추세는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론이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결혼도 잘 못하는 거고 결혼해서 아기를 키우려고 해도 너무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못 낳는 것뿐이지 상황이 또 달라지면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지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일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오늘 아기를 못 낳아. 내일 지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오늘 이거 큰일 났어. 그거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가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하니까 웃을 일이 없는 집안에 자꾸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도 그 순간에도 재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앓는 건 똑같아요. 아픈 건 똑같아요. 병상에 누워서 아야 죽겠어 그거나 죽을지언정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얘들아 주님은 이거보다 더 아프셨을 거야 그 신앙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요. 알아도 복음적으로 아는 게 낫지. 나 죽겠다고 내가 젊어서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했더니 내가 아프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이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고 그게 참 좋아요? 더 안 와요.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아니, 나이 먹으면서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고 관절 안 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릎도 다 상했고, 이게 다 미래를 키우느라고 내가 아픈 거다. 막 내가 인생을, 그거요, 이삭도 그렇게 살다 갔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다 갔고요, 야곱도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때는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픈 와중 속에서도 모인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축복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젊었을 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부터 다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과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육하는 그런 시설을 잘 갖춰서 모든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은요, 아기 뵀냐 안 뵀냐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성경적으로 아기를 배워야 되느냐, 엄마 되기, 아기를 품에 품었을 때, 아기를 내가 태속에 맸을 때 어떻게 대기를 하느냐부터 세상은 안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성경은요,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남편들 이제 결혼했어요? 남편이 뭐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인가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아내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사랑의 기술도 익혀야 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적인 요인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걸 참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결혼한 부부들이 교회에서 또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주예재단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또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종합예술과 같은 곳이에요. 예배와 교육과 또 전도, 봉사, 이거 하려면 뭐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도 이거 다 얘기를 못해요. 그런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 웅장한 건물, 뭐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무슨 장식,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제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종교의 다른 신앙은요, 그렇게 초월자가 저기 있어갖고 인간이 채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그 초월자에게 자주 찾아가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자기의 뭐를 자꾸 거기서 심어야 되고, 초월자의 마음을 조금도 심사를 흐트러지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되게 경험이 경건한 것 같고 되게 거룩한 것 같은데 그건 다 뻥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대요. 하나님이 저기 어디 인간이 져놓은 멋진 건물에 쫙 저정하고 앉아 계셔갖고 이리 와라, 다 내놔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어때요? 우리는 죄 많고 허물지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감정이 들락달락하고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속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대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추적하면서 너희 고얀 놈,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나쁜 놈 벌 받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예수님이 뭘 아시느냐? 우리의 질고를 아신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신앙 고모양 고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 다 이상한 소리예요. 이미 모든 복을 가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성경 로마서에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어. 나는 혼자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거 아니요. 여러분 속에 늘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면서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질고를 아신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때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몰라줄 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런 말 종종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겪는 질고를 정리해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그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질고가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무너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진단, 그리고 육신의 통증, 그런 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질고를 겪고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한 마음,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질고를 겪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해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저 나를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는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감정과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직접 체감하셔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없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얘야, 내가 대신 그 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네가 그 짐을 지고 가는 동안 너와 함께 그 짐을 지고 갈 거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내가 네 고통을 다 아노라. 그리고 우리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리바리 짐을 써가지고 어디 유명한 무슨 기독교 골짜기, 기독교 사원, 기독교 어떤 예배당, 그런 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나의 인생의 공급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이런 속살거리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코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질고를 예수님은 가장 깊이 알고 계십니다. 아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아름다운 노래가 거기 적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노래예요. 오늘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 아름다운 시구의 노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가 설교를 마감하려고 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거칠고 험난한 인생이지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